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낮은 모습은 낮추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피할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저희를 별 볼 일 있게 만드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을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면서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고 비록 짧은 삶이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저희 삶의 행복이 되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나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여 초심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3 수능시험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육학교와 3040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충만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대란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에게 나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들을 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니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머무르는 정박하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 결국 예루살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출발지가 안디옥이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번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선교 여정, 이번에 선교 여정은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마무리 찍고 마침점 찍고 그 다음 다시 안디옥을 떠나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 선교 여정,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 지었으니 2차 선교 여정을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됐던 일은 무엇이고, 바울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2차 선교 여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선교 전도 여행은 지도로 보면 이제 몇 번 보셔서 조금은 익숙해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페이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의 고비를 넘기는 일들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영혼을 얻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굴레를 씌울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 논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의 회의에서 정해진 게 있었죠. 우상 제물과 그 다음에 음란한 것과 목매어 죽이는 것, 피채 먹는 것, 이것을 금하고 그 이외에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제약을 두지 말자, 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자. 그 사도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둘러보았던 곳을 다시 살피러 가자 하고 2차 선교 여정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나바하고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를 놓고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나는 마가 못 데리고 간다 해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이 2차 선교 여정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별도의 팀을 꾸려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정지였던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게 됐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이 1차 여정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을 때 실제 죽은 지 알고 내다 버리게 되죠. 근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사람들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 여정 중에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서 나중에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지요. 이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 이제 사람도 보충했겠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이 아시아 지역 1차 선교 여정처럼 아시아 지역에 다니지 않은 곳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일이 안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웬 영문인가. 밀려서 드로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매일 밤 하나님께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인의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그 밤의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이, 내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건너가 유럽 선교를 명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바로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으뜸 가는 성, 첫 번째 큰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빌붙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 주인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찬송하며 갇힌 중에도 그러는 가운데 결국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걸로 착각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멈추어라 하고 생명을 구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또 특별히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이 사람을 만나 그 루디아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 모임이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행선지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많은 헬라인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고, 또 헬라인 유력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대인들은 매우 시기하여서 유대인들이 불안당, 무레베를 동원해서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베레아라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 이곳에는 사람들이 참 온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의 뜻, 선교의 뜻을 펼쳐볼 수 있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였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 시기하여 쫓아내려온 그 무레베들은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회방했고, 결국 바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 안위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바울만 따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바울만 따로 급하게 그를 도피시킵니다. 그렇게 도피시켜서 실라와 디모데랑 베레아에서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온 장소가 아데네는 철학, 지혜가 발달한 곳이지요. 그러나 이곳에 가득한 우상 신전들과 그리고 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매우 철학적인 설교,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담았던 지식에 입각한 철학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정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바울이 기대했던 장소들에서는 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회방과
이 핍박에 있어서 도망 나와야 했고, 또 좋은 동역자들도 만난 반면에 정말 악한 사람들도 만나서 이 자신의 뜻만큼 자신의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선지도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아시아 지역을 놓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지만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아무런 전도의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 바울의 숱한 실패, 바울의 숱한 눈물, 바울의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 그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바울의 원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시의적절하게 바울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일구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지요. 고린도에 이르러서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심혈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18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었지요. 이 놀라운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회방 핍박을 받지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체류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 직전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또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고소했는데 당시 총독으로 부임했던 고린도에 총독으로 부임했던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고소 고발을 받고 나서는 그 고소를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 말을 안 들은다, 바울을 모함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보호받지 못하였으나 로마인 총독에게 합법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확고한 어떤 토대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그는 부유한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생업을, 천막을 짓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되면서 누구랑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생업을 같이 하며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진 정성,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장기간 체류하면서 선교 활동,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계획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쫓겨오고 밀려오고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고 해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선교에 집중하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말씀의 흔적이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에서요?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물다가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렀던 거죠.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지역이 수리아 지방입니다. 이제 그 수리아 지방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바울을 통해서 어떤 선교의 불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는데 이 놀라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작전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서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사도행전에는 어떤 서원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선교 여정지를 쭉 우리가 훑어본 것입니다. 2차 선교 여정지를 쭉 다니면서 보면 바울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환난, 핍박, 또 생명의 위협, 그리고 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순간순간 그런 허황한 밤들도 많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작전 기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양껏 1차 선교 여행지 그곳을 둘러보면서 1차 선교 여행보다 더 풍성한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을 남기기를 원했으나 하나님, 이제 이 여정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내가 좀 더 선교에 집중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작전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계획은 실패했고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파송자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를 때 아마 서원을 했었던 거겠지요. 제가 이곳에서 선교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고, 그는 구약에서부터 나와 있는 나실인 서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서원은요, 보통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 삶, 생명 전체를 바치는 나실인 소원부터 일정 기간, 30일, 60일, 100일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방식의 나실인 소원도 있었습니다. 일평생을 바치는 나실인 소원으로는 구약의 삼손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지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온전히 들여진 사람이라, 첫째, 이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삭도, 머리털을 자르는 삭도를 대지 않는 거. 그리고 원래 나실인들은 육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육식이라는 게 죽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산채로 돼지나 소 산채로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아니, 저는 생고기를 좋아합니다. 육회를 좋아합니다. 아니, 생고기, 육회도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인 것을 먹는 거잖아요.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거는 없습니다. 고기들 중에서. 물론 산낙지 같은 거는 살아있는 채로 먹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보면서 경악한다고 그러죠. 막 꿈틀꿈틀 살아있는 산낙지를 그 채로 막 먹으니까. 여러분, 모든 육식은 죽어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육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육식을 하지 않고 또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주를 금하는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유럽이나 또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는 왜 포도주가 많이 나느냐? 포도주가 음료수에 해당됩니다. 음료수 대용으로 많이 마셨습니다. 이유는요, 그냥 맹물을 마시게 되면 이곳 지형에서는 지하수를 길어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지하수를 웬만하면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석회질 지역이라서 지하수를 보기에는 맑은 물인데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배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석회질이 많이 함유된 생수, 맹물을 그대로 마시지를 못하고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한 음료수에 해당되는 게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이 포도주를 금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절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그분께 매여서 자기의 모든 먹고 마시는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나실인 서원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나실인 서원을 무엇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나실인 서원을 왜 했냐면 선교에 집중하려고요. 하나님, 이번에 선교에 집중해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이렇게 제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서원 기도, 우리의 작정 기도, 뭐 일천번제라든지 백일 작정이라든지 여러분 보통 어떤 것을 넣고 그렇게 작정하고 서원하십니까? 우리의 서원과 바울의 서원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의 서원은요, 하나님 내가 100일 작정해서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첫째, 우리 자녀 지금 수험생인데 시험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취직하게 해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또는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질병으로부터 노연하게 해주시라고 고쳐달라고 작정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가게를 냈는데 하나님 번창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작정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이 꼭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어디에다 청약통장 넣어놓고 작정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거는 조건은 다 뭐죠? 내 뜻 이루는 작정 아닙니까? 내 뜻 이루는 작정. 바울의 작정, 바울의 서원은 무슨 작정이었고 무슨 서원이었을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작정. 하나님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나실인 서원을 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악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장기간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이상을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나실인 서원, 이 일정 기간 놓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서원이 맞춰질 쯤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하여 포도주를 금하고 육식을 금하며 삭도를 대지 않아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것을 잘 마치게 해줬을 경우에는 나실인 서원의 마지막은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깎으면서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녀 합격이 됐습니까? 뭐 사업이 잘 됐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합격을 했습니까? 뭐 출산을 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고린도 교회 선교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이제 서원한 것을 마지막 마무리로 머리를 갱그레아라는 항구 이 도시에서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깎은 머리털을 하나님께 불태워 제물로 불태워서 화제라고 하죠.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디에서 드리냐면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에 가지고 와서 이제 성막이 시대가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전에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내가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사명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머리털을 잘라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갱그레아라는 곳은 고린도, 잠깐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오른쪽 바다 왼쪽 바다가 있습니다. 대롱처럼 저 아덴이라는 점이 있는 그 육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바다 왼쪽 바다, 오른쪽 바다가 에게해, 왼쪽 바다가 이오니아 해입니다. 오른쪽 바다에도 항구가 있고 왼쪽 바다에도 항구가 있겠지요. 오른쪽에 있는 바다의 고린도 지역의 항구가 갱그레아입니다. 그 갱그레아에서 직항으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가서 머리털 자른 것을 태워서 성전에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직항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지역에서 머리털을 깎고 그것을 잘 보관해서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이 갱그레아에서 하나님, 지나온 고린도 지역에서의 모든 세월들 지켜보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제 돌아가 이 머리털로 불태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항이 없어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는 김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누구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의 항상 습관이 어느 지역에 머물면 회당이 있는가 보자,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하는 대로 항상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거나 핍박을 받았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바울의 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하고, 더 알고 싶어 하고, 이게 굉장한 얘기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뭔가 복음이 전해지네, 잘 되네. 또 때마침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더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별하면서 나 가야 된다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분명 이 사람들의 원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작별을 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혹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절할 때, 거절할 핑계, 그러면서 거룩하게, 조금 명분 있게, 폼나게, 좀 경건하게 거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쓰고 있는 걸까요? 또 다른 경우, 하나님의 뜻의 용법을 우리는 흔히 쓰는 경우, 이럴 때 씁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불의의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많이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할 말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잘 안 됐어요.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유를 모르겠고 어떻게 위로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대학 입시에 실패한 사람, 뭔가 삶을 살다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손쉽게 위로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일까요? 어떤 부탁하는 바, 또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할 때, 어떤 결정을, 선택을 유보할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 그렇게 사용하거나 누군가를 손쉽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실패에 사실은 공감하지 못하면서 동참하지 못하면서 손쉽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위로의 말을 손쉽게 건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은 바울이 회피하고자, 변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쭉 겪고 오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내가 또 예상치 않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과 고통, 생명의 위협 느끼는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당신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에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의 모든 여정길에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맡기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담은 언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는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나의 생명 걸고 실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언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기 포기의 언어가 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헌신과 희생의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 이 정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이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내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사명의 언어, 눈물의 언어, 고통을 감내야 하는 언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 헌신, 자기 포기, 희생, 눈물, 내 생명 걸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쉽사리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언하지 마십시오. 쉽게 위로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생명을 나눠줄 각오도 없으면서, 그 사람의 고통에 아픔에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내 눈물, 내 생명, 내 사명, 내 헌신, 내 희생, 내 포기, 내 순종이 담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신앙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신앙교회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는 대답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신앙교회를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신앙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신앙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신앙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희생과 생명과 헌신과 눈물, 순종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지요. 신앙교회를 다니면서 신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교회를 세워나간다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언자들은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함께 더불어서 자기를 포기해가며 생명을 다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어서 함부로 회피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희생하여 눈물로 헌신하여 순종하여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지체들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겨보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그의 말의 언어에 담았을까? 우리가 그의 2차 선교 여정을 또한 살펴보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뜻을 위하여 우리도 눈물과 헌신, 또 생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 이 신앙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대만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돌봐주심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험 합격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들 취업에 감사하며 아프지 않고 처음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을 맞이하는 감사로 여러 가지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과 모든 감사의 제목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연약한 상황들, 또 불의와 부정의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되 또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땅에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전쟁과 다툼, 불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속히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집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구역 파송식이 있습니다. 710 플러스 모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 냉난방기 공사를 이번 주간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안회보 원고와 또 백년사 편찬 사료 수집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